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곡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 로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이제 예배 전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2월 15일 주일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의 삶을 따뜻한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더욱 특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로 교회를 섬겨온 여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섬기며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이신 이자 후원자인 여집사 베베처럼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방찬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새로운 영적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며 다시금 주를 위해 달려갈 비전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여전대의 헌신을 보며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아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하옵소서. 만 가지
낮춰서 주님만 위하여 사흘 살겠네. 아멘.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김영래 집사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유지하며 세우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 모두 드리네. 아멘. 장희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힘,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두시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셨으니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3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영원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묵묵히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셔서 치료받으시는 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치료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으시길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뛰놀고 청년들이 말씀 위에 서서 언제든지 교회에 드나들 수 있고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사오니 준비하신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먼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방찬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시원하여져서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의 한 지체로 오늘은 연합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였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6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랍 사람 하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렇으므로 유다가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당신의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라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딨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르되 그는 그를 지켜보고 부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새끼를 보냈으나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일어날 때 사람을 보내어 살아보자기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자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가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에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재롱잔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 여전도 회원이 전체가 다 나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너무 준비를 잘 하셨고 그 스카프 빨간 스카프 그 포인트가 너무 매력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를 바라라 빛으로 또 자유함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참 그때는 젊기도 하고 자신감도 막 이렇게 차오를 때잖아요. 우리 유학생도 여기 있지만 진짜 쥐뿔도 없는데 그냥 그 뭐랄까요 객기라고 할까요? 그까이 거 그냥 가면 뭐 다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거의 뭐 무대뽀로 미국을 왔어요. 근데 웬걸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듣던 그런 영어가 아닌 거예요. 얘네가 쓰는 영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잘 모르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 키 거의 뭐 평균의 근사치지만 미국에 오니까 애들이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를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 레지스터 앞에 줄을 서면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잠깐 뭐 까먹은 게 있다고 뭐 잠깐 갔다 가지고 오겠다고 가요. 그럼 저는 열심히 줄을 서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서 어딨냐는 거예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 애들이 앞뒤로 서니까 제가 파묻혀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야 되냐 외국에 힘들게 적응도 안 되는데 그냥 짐 싸고 한국을 다시 가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 미국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운전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진짜 생활이잖아요. 아이들이 걸음을 걷듯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저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나 올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저는 한국에서 일종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때만 해도 일종이면 트럭을 몰았어요. 트럭으로 시험을 봤어요. 게다가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스티어링이 파워가 아니었어요. 매뉴얼. 그래서 기억나세요 혹시? 이렇게 핸들을 돌리려면은 으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커브를 치려면은 막 두 손으로 그냥 힘껏 돌려야지 핸들이 돌아갔어요. 안 믿겨지시죠? 젊은 분들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 그 오일이 들어가서 핸들이 부드럽게 한 손가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일종 면허 같은 경우는 파워 핸들이 아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일종 면허를 따고 왔고 제가 이래도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이라 하면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를 옆에 태우고 하이웨이를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저랑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엄청 급한가 보다. 지금 애 낳으러 가는가 보다. 애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엄청 급한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웃고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누가 이렇게 급하게 가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따라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쳐다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힐끔 봤어요. 그랬더니 백발의 할머니가 백발의 백인 할머니가 나이도 거진 한 90세, 100세를 드신 것 같은
새하얀 백발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한 손으로 쉥 달려가고 있는 하이웨이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일종면허를 따고 미국 왔더니 미국은 백발 할머니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구나. 또 한 번 좌절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국은 어른이 다 돼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16살 되면 운전면허를 따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어떤 주는 제가 아는 목사님 저기 어디 캔사스인가 어디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는 14살이면 운전면허를 따게 한대요. 워낙에 땅이 넓고 또 막 다 농장이고 이러니까 애들을 부모가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살만 되면 그냥 차 한 대 사주고 네가 타고 다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14살, 16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학교를 자기가 운전해서 가니 이게 밥 먹듯이 운전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밥 먹듯이 운전을 잘하는 미국 사람들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가끔 하이웨이에 보면은 차들이 가끔 이렇게 갓길에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고 서 있는 거 보셨죠? 근데 그들이 한 손에는 빨간 통이 들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통. 기름이 없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름이 간당간당해. 근데 아직 불은 안 들어왔어. 근데 이 정도면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이웨이에 탁 차를 올려서 막 가고 있는데 막 출발하려니까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놈의 이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엑싯이 여기서 하나 못 나가면 그 다음 엑싯까지 좀 멀어요. 이게 한 20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불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막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막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러길래 내가 아까 주위에서 기름 넣자고 했잖아. 왜 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도 뒤에서 아빠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그 목적지에 입력을 하고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목적지에 다다를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액셀을 밟아요. 그런데 차가 안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봐야 된다? 연료통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기름통에 연료통에 기름을 다 채워 넣었어. 근데 힘껏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을까요? 미국엔 없는데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짜 휘발유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은 물처럼 기름이 싸니까 오히려 가짜 휘발유가 더 비쌀걸요? 근데 한국은 되게 비싸다 휘발유가. 그래서 신나 한국말로 시너를 휘발유 가솔린하고 섞어요. 그러면 이제 단가가 떨어지죠. 그래도 차가 가긴 가. 그래서 사람들이 싼 맛에 그걸 막 넣어요. 근데 막 달리다 보면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려요. 엔진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이 진짜 기름이 아닌 거예요. 가짜 기름이에요. 가짜 휘발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요.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할 때 내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진짜 기름인지 내가 정품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모였는데 헌신 예배 드릴 때 단골로 나오는 그 주인공들 있죠. 여러분들 헌신 예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2렙돈을 헌금한 과부 있죠. 예수님이 2렙돈 하찮은 돈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저 작은 너희 눈에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헌금했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또 다른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 나의 전 재산과도 같은 또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여인의 헌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아까 장로님께서 저랑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르밧가보 아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한 여인이 나무를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워요.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나는 지금 떡을 만들던 참이다. 그래서 집에 떡 만들 가루가 한 움큼 있다라는 거. 한 움큼으로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요거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이 떡을 달라고 하니 내가 만들어 주겠다.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헌신 예배의 주인공으로 이러한 여인, 진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 주제로 삼는데,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이야기는 헌신과는 좀 동떨어진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그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일단 이 사람은 다말은 여자예요. 여자가 뭐 어떠세요? 요즘에 뭐 여인천하, 여자 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2000년 전에 여자는 이 사람을 카운트할 때도 죄송하지만 안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2000년 전이라고 치면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빼고 남자들 중에서도 애들은 빼고 어른만 세서 한 10명 있습니다 이러지, 여기 다 해서 30명입니다 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의 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마저 죽은 과부였어요.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과부였어요. 게다가 자식마저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는. 마지막 결정타가 뭐예요? 창녀와 같이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현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과 너무나 동떨어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과연 이 헌신과 어울리지 않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제도 중에 형사 취수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그 형의 그 족보에 입적을 시키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그 앞에 보면은 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엘이거든요. 엘. 그런데 그 엘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피셨죠? 어차피 피셨으니까 7절에 보면 38장 7절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세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지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라는 사람이 악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세요. 근데 애가 없으니까 그 동생 오난에게 형사 취수제 제도를 통하여 네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요. 그러자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그 말을 따르나요?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어디에 설정했다?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씨는, 생명의 씨는 여인에게 들어가야지, 그죠? 생명을 낳는 여인에게 신부에게 들어가야지 생명이 되는데 그 씨를 저주받은 그 땅에 설정을 한 거예요. 씨를 땅에 쏟으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인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첫째도 악하여 죽고 둘째도 악하여 죽어요. 근데 누구 남았어요? 이제 셋째 셀라가 남았어.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줬다가는 얘도 죽게 생겼는 거라. 아들 둘을 이미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 남은 아들마저
이 여인에게 장가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꽁을 쳐라. 그러놓고 이 다말에게는 너 지금 2명이나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의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유다가 위로를 얻고 양털 깎는 자의 집에 갔다가 창녀를 만나서 그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 다말의 불륜 이야기는 마땅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성취가 이 불륜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지를 함께 보자라는 거죠.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아들을 죽이셨을까? 악하다고. 그렇죠? 근데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낳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을 38장 5절에는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라고 해요. 근데 이 거십이라는 지명의 다른 이름이 악십이에요. 거십, 악십. 좀 비슷하죠? 자, 그 거십, 악십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저기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아니라 미가서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두모레셋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뭐라고요? 거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에서 난 그 씨는 이스라엘의 왕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이따가 보겠지만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나죠. 누구죠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요.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이 거십 사람, 악십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나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8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파워포인트는 없거든요. 자,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아내로 삼아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본문을 보시면 뭐가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수아의 딸이지 이름이 없어요. 아니 정말 이 여자가 이름 없이 평생을 살까요? 그럼 집에서 뭐라고 불러요? 엄마가 아빠가? 친구들이 야, 너 거기 저기요 그럴 거예요?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름이 없어. 성경에서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책을 열었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 나는 주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이 세 아들의 어미로 나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에게는, 이 유다의 아내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없어서가 기록 안 한 게 아니라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기록 안 한 거예요. 반면에 다말은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굳이 성경 기자가 다말이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다말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고 했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등장을 해요. 시간적으로는 엄청난 수천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파워포인트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저기 안에 다말이 있어요. 맞춰보실래요? 야, 역시 영원한 교회의 성도님들 수준이 필라델피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팜트리예요. 종려나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가 다말이라는 뜻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여기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까 설명을 했지만 악한 땅에 난 여인, 악한 땅에 난 아들을 통하여서는 씨를 내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닌 왜 시아버지였냐고요.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는 그건 불륜이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싱글 남자를 데려다가 후손을 낳지 왜 하필이면 시아버지냐고요. 부끄럽게 시리. 창세기 49장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누구의 유언이 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거기에 유다에 대한 유언이 있어요. 8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을 통하여 남편이 될 자는 다른 남자가 아닌 유다여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악한 아들을 낳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그 생명의 씨는 이러이러한 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씨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이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인 이 다말로 의한 그 아들이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말이 내어놓는 두 가지 담보물이 있죠. 도장과 지팡이예요. 도장과 지팡이가 무엇인 줄을 알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도장을 다른 말로 인이라고도 하죠. 인. 미국에 오래 사시니까 서울에 가면 종로 있어요. 종로 가면 도장집이 겁나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판 밑에 도장을 모형으로 매달아놔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인이란 말은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인, 도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파워포인트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하죠. 그게 도장이에요. 인이에요. 근데 그 도장인이 우리가 이름 대신 찍는 그 도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장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다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지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인침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저기 표현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인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인침을 말하고요. 성령의 인침은 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그래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야 이게 진리야 너 이걸 배워야지 진리를 알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미 성령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성령의 진리가 있는 자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가르침의 완성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다말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 지팡이 도장이라고 한 거예요. 지팡이 설명 안 드렸지만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성경에서 특별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가 갖고 있었죠?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뭘 할 때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타낼 때 썼던 것이 지팡이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헌도표가 부러지죠. 그리고 나중에 절뚝거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짚고 살게 돼요. 그가 자신 있어 했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도라는 뜻이잖아요. 빼앗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인생을 승리하겠노라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가 담겨있는 환도뼈를 쳐서 깨트린 다음에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는 내 말씀, 내 진리로 사는 거야 하고 대신에 뭘 줘요? 지팡이를 쥐어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장과 지팡이를 가진 그 다말이,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파워포인트 5번째 거. 자, 우리 같이 좀 많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죠.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그 진리 성령이 있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 네. 성령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저기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정한 여인 다말이 우리에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씨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다말이 염소 새끼를 만약에 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비가 이 염소 새끼의 주인입니다 라고 염소 새끼를 가져가면 그건 뭘 나타낼까요? 죽음이죠. 아니 염소 새끼가 아니 옆집 강아지나 우리 집 강아지나 강아지는 다 똑같은 강아지처럼 생겼잖아요. 하물며 염소 새끼가 뭐 얼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걸로는 아비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는 희생 제사의 제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 진짜 생명의 아비의 담보물이냐라고 했을 때 염소 새끼를 내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율법의 제사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나의 행함으로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것이 내 인생의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율법은 몽학성생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라고 율법을 줬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염소 새끼를 잘 키워서 튼실하게 살찌워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살찐 염소 새끼 보고 야, 너 잘 키웠네, 율법 잘 지켰네, 주일 성수 잘했네, 봉사 잘했네, 헌신 잘했네, 칭찬해 줄 줄 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 염소 새끼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은 이 염소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씨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도장과 지팡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진리,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진정한 구원을 얻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 자이지, 내 열심으로 이루어 놓은 그 율법, 그 제사, 그 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장이라도 네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온 그 너의 그 담보물, 내가 준 담보물 내놓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내놓으실 거예요? 예?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봐서 뭐 나중에, 내년에, 10년 후에.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내일을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본다는 보장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담보물을 염소 새끼, 나의 희생, 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내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 내놓고 불살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까워요. 미국까지 와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담보물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잘것 보잘것 없는 거예요. 지탄받고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이 생명의 도장이고 진리의 지팡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신부다, 네가 내 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더 볼까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노라 라고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해요? 선지자 노릇 했대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염소 새끼를 살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니까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수아의 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자라니까요. 내 이름이 없다라니까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 25장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여기 나와 읽은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수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왕이면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부자에게 뭔가를 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이름 없는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는 자기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줄였을 때 그에게 먹였대요.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말랐을 때 그에게 마시게 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가 벗었을 때 그에게 입혔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배불리게 하고 해가를 시키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시내 나가면 막 홈리스들 막 옷도 없이 막 지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그 사람들에게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진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불교를 믿거나 힌두교를 믿거나 뭐 이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벗으신 것을 먹이고 해갈시키고 입혔다라는 건 뭘 했다라는 거겠어요? 진리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배불리게 하고 생명수 샘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그들의 옷, 곧 찢어질 그 옷 대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의의 그 거룩의 옷, 그 진리의 옷을 그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자가 하나님께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내놓는 자가 진정한 헌신을 삶으로 살아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헌신을 받겠냐고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야 헌금 많이 했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엌에서 노력하고 봉사를 해야 야 너 땀 좀 흘렸네?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의 헌신을 쳐주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네가 진리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가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에게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고 먹이게 했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이걸 위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헌신하면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뭔가를 서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이 마르다는 칭찬 안 해줬어요. 대신 누굴 칭찬했어요? 마리아. 왜? 우리가 보기 너무 얄밉잖아요. 일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좋은 편,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좋은 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이게 구약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 있죠. 그 아가토스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의 좋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진짜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토스는.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진짜 선을 갖는다고요?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자. 세상의 눈에는 불륜한 여인, 남편 다 죽고 자식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으로 보이고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마리아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선, 참된 좋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이 헌신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헌신에 산 사람을 산 자만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먼 훗날,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은 말하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도 주님을 그토록 오매불망 기대했던, 고대했던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내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이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는 나의 이름을 불러줄 그 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내가 준비한 담보물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또 다른 그 아들들, 딸들, 생명의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 낙오된 자, 도저히 가망성 없는 자처럼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진리로만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이 생명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에도 너무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며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이 바로 나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그 생명수 샘물을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고 먹게 하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남은 삶을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 이름이 그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다짐하며 나가기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도 귀한 헌신이지만 그 전에 앞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진리, 그 성령으로 주와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진리만을 사모하여 주 앞에 귀한 헌신의 담보물로 내어놓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